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문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요한복음의 목적과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은 벌써 태초 전부터 말씀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영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겁이라는 말은 큰 돌이 10리, 가로, 세로, 높이가 10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환산하면 4km입니다. 4km 가로, 4km 세로, 높이가 4km가 되는 거대한 돌, 뭐 그런 돌도 없겠지만은 그러한 돌멩이를 100년에 꼭 한 번 옷자락을 가지고 한번 스쳐가지고 그 거대한 돌멩이가 다 없어지는 시간, 이것을 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것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겁이 아니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countless,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 태초에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태버나클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 회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하셨다, 태버나클, 장막,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뵙게 되었는데 그만 그 시간에 도마가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그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못자국과 창자국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밀어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이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감격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인간과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오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의 종류대로 나무와 채소를 만드시고 별들과 새들과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에 참여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그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간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 이것을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조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살았다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도 생명이에요.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저 우리가 낫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80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이 닿을 때에 오늘 정주영 회장도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생명을 청년으로 돌려준다면 내 재산 다 주겠다.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80평생, 90평생 사는 게 더 귀한 겁니다. 권력도 필요 없어요. 오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80평생, 90평생 살아가는 일시적인 그러한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돈도 부럽지 않아요. 권력도 부럽지 않아요. 오늘 돈 가진 사람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생명, 그 일시적인 생명, 그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생명을 주실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밖에는 이런 생명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 생명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꽃병에 놓은 꽂아놓은 꽃이 생명이 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생명이 다 소진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될 때에 그거 같이 지저분한 거 없어요. 그거 같이 냄새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은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젊어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들어지게 될 때 생명이 닿을 때에 결국에는 참으로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내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늙어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적인 생명을 살다 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혼돈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빛이 오게 될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될 때에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어두움은 죄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만이 그 혼돈이 질서와 조화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빛이 없으면은 물체를 식별할 수 없어요. 그 물체의 색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빛을 거부한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오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빛을 받은 성도만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것이죠. 또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빛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만은 오늘 생명이 없는 죽은 곳에는 빛이 비춰봐야 다 더 쪼그라들고 말라지게 되는 것이 그 현상입니다. 오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버스로 통학을 했어요. 버스를 탈 때는 그 차장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 버스를 타려면 그 버스를 타야 되니까 달랑달랑이라도 매달려야 이 차장이 뒤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좌석 버스는 좌석대로만 태우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뭐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내 좌석 아무데나 앉으면 되니까 그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툼을 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가슴에 대고 오늘 내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빛은 받았는데 오늘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혼돈과 질서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위와 모든 누렸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미래가 확실하고 미래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장차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가는 순간이지만은 오히려 천사와 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세월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누릴 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요즘 밤에도 보면 네온 사인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밝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어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도 이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소망의 기쁨을 망각한 채 저들과 같이 어두움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영생을 얻고 빛의 자료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분명하고 약속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어떠한 사정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과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장이죠. 가지된 우리가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명 되신 주님께 붙어 살아갈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늘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을 안고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요 영원한 권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평생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